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이 되는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어요. 부모가 입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입으로 잔소리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훨씬 더 강력한 가르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가정에서만이 아닙니다. 운동선수는 코치를 통해 운동의 기술을 배우죠. 하지만 정말 대성하는 선수는 단순히 기술을 배운 선수가 아니라 코치의 인격을 통해서 운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은 사람이 크게 대성합니다. 또 장인 밑에서 기술을 배우는 도제들은요, 스승의 일을 대하는 태도와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인생에 대한 이정표가 되어주는 사람을 우리는 본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가장 위로는 하나님을 본받아야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본받고 그 다음에는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한 것을 보면서 때로는 그들의 실수를 반면교사 삼고 때로는 신앙의 표본으로 배워요. 그러할 때에 우리의 신앙에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이방인 선교의 포문을 연 위대한 신앙인 바로 고넬료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행정 중심지에 주둔하며 장교로 근무하던 인물이었습니다. 보통 점령지에서 높은 보직에 있는 군인들은요, 그 식민지 백성들을 억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식민지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로마 군인은 공포와 증오의 대상이자 정말 나쁜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꼭 그들 사이, 유대인과 이 로마인들 사이에는 갈등의 골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기본 정서입니다. 그런데 이 정서의 고정관념을 깬 인물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고넬료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 선택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복음은요, 지금과 달랐어요. 당시의 복음은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의 선민의식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한 경계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자꾸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우리끼리로 멈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선택하시고 그를 복음에 확장시키는 신호탄으로 쏘아 올린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고넬료가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했어요. 이것은 여러분, 고넬료가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이었는지를 입증하는 하나님의 인정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 사도와 만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을 여세요. 도대체 고넬료의 삶이 어떠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부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넬료의 삶 속에 나타난 세 가지 본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또 오늘 임명받은 우리 직분자들이 한층 더 성숙한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 고넬료는 기도를 통해서 경건의 본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경건의 본이 됩시다. 아멘. 우리 같이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여기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이방 군인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평소 기도 습관을 뭐라고 말하냐?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3절에 보면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라고 했는데 여기서 제9시는
당시 요즘 시간으로는 오후 3시를 말하는데 그 시간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길 가다 환상을 본 게 아니라 기도하다 본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 오후 3시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었지만 마치 유대인과 같이 기도의 습관을 쫓아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당시 로마 군대는 황제를 신격화하고 숭배하던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 문화에 있는 자가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에 따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자신의 신분을 초월하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즉 신앙적 결단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었죠. 고넬료는 로마 장교로서 부대를 지휘하고 훈련하는 바쁜 일과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구별할 줄 알았어요. 영적인 우선순위, 기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황제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군대 지휘관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영적 군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고넬료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경건의 모습입니다. 고넬료는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첫 번째 기둥으로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고넬료가 신앙생활하는 걸 방해할 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겠습니까? 그 주변이 얼마나 그런 상황이 많았겠어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은요, 쾌락과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군인들은 타국에 와서 적적함을 달래기 위해 술과 도박과 유흥을 즐기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그런 환경의 흐름을 거슬러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건을 통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저는 이 고넬료의 첫 번째 기둥, 삶을 지탱한 첫 번째 기둥, 기도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뿌리가 하나님께 깊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가 이방 땅에서 믿음을 지킨 비결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간을 지켜 항상 기도하는 이 경건의 뿌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경건의 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신앙이 온도계 같아요. 세상이 차가워지면 차가운 온도를 드러내고 세상이 뜨거워지면 온도가 같이 올라갑니다. 다시 말하면 외부 환경에 신앙이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경건이 삶의 중심에 잡혀있지 않으면 이렇게 환경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늘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주변이 아무리 차가워도 자신의 영적 온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오히려 환경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십시오. 성경은 고넬료뿐만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경건한 삶을 유지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 인물이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라는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기도를 강조했어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했어요. 세상의 지위가 높아질수록, 고난과 시기와 질투가 나에게 다가올수록, 복음의 열망이 열릴수록, 커질수록, 여러분, 한마디로 모든 순간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삶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기도해야 믿음이 자라나고 능력을 받고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넬료의 모습을 꼭 기억하세요. 항상 기도함으로 내가 어떤 신분이든, 내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여러분 경건의 본을 보이십시오. 부디 기도를 통해 경건의 본을 보여준 고넬료를 기억하고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는 구제를 통해 사랑의 본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제를 통해 사랑의 본을 보입시다. 아멘.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고넬료가 환상 중에 천사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놀라서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천사가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부르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뭐라고요? 고넬료의 기도하는 모습과 구제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다 기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선한 삶을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냥 보셨다, 발견했다가 아니라 고넬료의 선한 행위를 기뻐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방인이 유대인처럼 기도하는 것도 아름다운데 구제까지 했다니 정말 멋있는 인물 아닙니까? 그리고 더욱더 감동이 되는 것은 여러분, 고넬료는요 아직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일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자신의 택한 자녀로 보고 계셨던 거예요. 무엇을 보고? 그의 기도함과 구제함을 보고 말입니다. 고넬료의 구제는 특별했습니다. 방금 읽은 4절에서도 그의 구제가 소개되었지만 앞서 읽은 2절에서도 그가 많은 백성을 구제하였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그가 군인으로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 이상으로 사실은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당시 로마 장교, 식민지 백성들 착취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자신의 권력을 소유에 쓰지 않고 나눔을 위해 썼습니다. 오히려 그 권력을 가지고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구제했다는 표현을 보면요, 그냥 일시적으로 한번 마음이 동해서 한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헌신적으로 구제 사업을 했어요. 여러분, 구제는요, 잘 기억하십시오. 물질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 구제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많이 구제했다는 것은 그의 신앙이 그만큼 성숙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지 않고는 남의 어려움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고넬료의 사랑의 마음을 본받아 남을 구제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잘 몰라서 그렇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물질로 인해서 늘 걱정에 휩싸이며 원치 않는 사건과 사고로 고통을 당하는 이웃들이요, 여러분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혹시 내 눈에 보인다면 여러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고넬료와 같이 잘 도와야 돼요. 고넬료의 눈에 어려운 이웃의 아픔이 보였듯이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시야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요, 긍휼이 없으면요, 구제가 아니라 편견이 생겨요.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니 요즘 시대에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나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남에게 신세지고 사는지 나 참 모르겠다. 이렇게 핀잔을 줘요. 쉽게 얘기해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아픔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내뱉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누가 가난하게 살고 싶어서 가난하게 삽니까? 다 사정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고넬료가 구제를 통해 사랑의 본을 보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콩 한 쪽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나오는데 그녀는요 속옷과 겉옷을 지어 과부들을 도왔다라고 했어요. 이 여자의 눈에는 과부들의 아픔에 눈이 보인 거예요. 남편 없이 홀로 사는 여인들의 아픔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그러한 사랑 실천은 소외된 여인들에게 많은 힘과 위로를 주었는데 어느 날 이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는데 병들어 죽으니까 에이 잘 죽었다 이게 아니라 누가 몰려 들어왔느냐, 그녀에게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그녀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그녀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헌신과 구제와 선행이 헛되지 않도록 그녀를 살려주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메신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이 시대에 교회가 힘써야 할 일은 구제를 통해 사랑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웃에게 구제하는 것은 곧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했는데, 반드시 남을 돕는 구제를 기쁨으로 여기고 여러분 그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선행을 할 때에, 여러분이 구제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부디 고넬료와 같이 구제를 통해 이웃 사랑의 본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넬료는 겸손을 통해 인격의 본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을 통해 인격의 본을 보입시다. 아멘. 5절과 8절까지의 말씀,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넬료는 천사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를 초청하라는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천사가 전혀 이 고넬료가 모르는 이 베드로라는 사도를 불러오라고 하는 것, 이 명령만 놓고 보면 고넬료에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고넬료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피지배계층인 유대인을 모셔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넬료가 참 대단한 게 하나님 말씀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종을 불러옵니다. 순종합니다. 경건한 부하들을 보내서 베드로 사도를 체포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모셔오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도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구별해서 보냈어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려면 고넬료 마음만 열려서는 안 됩니다. 그가 데려와야 할 베드로의 마음도 열려야 하는 거예요. 어떤 베드로도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많았거든요.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할 존재다. 로마 군인들 아주 나쁜 놈들이다. 이 편견이 사라져야 돼요. 한마디로 고넬료나 베드로의 손발이 맞아야 이 만남이 성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베드로에게 부정한 짐승의 환상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즉,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선택한 고넬료를 만나라 라고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마음을 고쳐먹고 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집에서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됩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아마도 별 기대도 없이 그 집에 들어갔을 건데 24절의 말씀에 보면요,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모두 불러 모아서 이 베드로 사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임을 알기에 내가 이 귀한 자리에 나 혼자 있을 수 없어서 내 소중한 사람들을 함께 긁어 모았습니다. 환영의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설 때에 고넬료는 납작 엎드려 절합니다. 로마의 장교가 무명의 유대 어부 출신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베드로조차 당황을 해요. 26절의 말씀 보면요,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여러분, 고넬료가 사람의 신분이나 조건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얼마나 경외했는지를 보여주는 인격의 모습입니다. 곧 최고의 겸손을 보여준 것입니다. 고넬료가 이렇게 겸손하게 베드로를 초청한 것은 베드로라는 사람의 신분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인 자기 집안에서 자기는 스스로 종의 자리로 낮아지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 말씀을 기다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계급장 다 떼고 겸손하게 엎드린 고넬료. 우린 여기서 겸손이야말로 신앙의 위대한 인격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쌓은 타이틀을 가지고 누군가의 위에서 군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은혜는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을 낮추며 살아가십니까? 우리 모두 겸손의 인격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인격을 갖출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공동체를 살리는 영적 권위가 거기에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넬료의 삶을 통해 기도와 구제와 겸손의 인격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삶을 경건하게 만들었고 그의 손을 넉넉하게 만들었으며 그의 허리를 굽히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의 이런 신앙이 온 가정의 구원을 이루고 더 나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고 사랑으로 이웃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주님을 닮은 겸손으로 여러분 인격의 본을 보이십시오. 부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의 뒷모습을 보며 나도 당신처럼 하나님을 믿고 싶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본이 되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은